나를 사랑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좀 사랑하자고요? 나라. 우린 나를 사랑하기 쉽고 가족을 사랑하기 쉽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나라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6월은 보온의 달입니다. 아픔이 있는 달이 6월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1936년 베들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1등과 3등을 차지한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좋아해야 할 선수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힘들게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선수로 메달을 딴 것이 아니라 일본 선수로 비상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억울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럽고 소중한 메달을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베들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은 손기정과 남승연 선수였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국민은 열심히 노력해서 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그 메달이 내 것이 될 수 없고 조국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집을 샀다 할지라도 모두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집집마다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이 나라는 큰 울타리와 같습니다. 동물들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고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도 나라가 있어야 보호를 받고 편안하게 신앙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보호자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두려움과 고통이 밀려오듯이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해질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학교도 교회도 나의 조국, 나의 나라가 있어야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월급 주는 회사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먼저 아닙니다.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회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나라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고 항상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나의 조국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귀중한 생명,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들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국경은 없지만 나라는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 사람에게 세 가지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라 주셨어요. 먼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셨고 마지막에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신앙이 좋은 위대한 신앙인들 한결같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보다 더 나라를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이 신앙인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 다윗,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베드로, 사도 바울, 이상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보더라도 록스나 루터나 칼빈 등 기독교 애국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모두가 열렬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국 역사 중에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살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참된 성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애국자가 있고,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참된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로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달입니다. 6월에는 천충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족 산전의 비극인 6.25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본문 말씀을 통해 애국하는 방법,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성도는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뭘 가지자고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왕의 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 왕에게 인정받지 아니하면 절대 그 직책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바사 제국에 끌려왔지만 그의 충성심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왕을 위해 일하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제국의 왕 중에 고레스 왕 다음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포로는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하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따라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로 고국에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착수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또다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학개와 스게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과 국가 재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성벽은 어느 정도 재건되었는지, 나라는 얼마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고국의 소식에 목말라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고국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진짜 애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은 영원한 고향입니다.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 마음에 이제 나라가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나라를 위해,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바사 왕국의 수를 관리하는 자로서 바사 제국의 충신이었지만 자기 고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형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왔을 때 고국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관해 먼저 물어봤습니다. 우리 가족 잘 있어? 우리 엄마 건강해? 자기 가족, 자기 형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해서 물어봤다고요? 나라를 위해, 나라가 편안하냐, 나라가 잘 되어가고 있느냐, 나라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관한 관심은 단순히 지나가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겠다는 뜨거운 애국심이 동표를 만나자 더 강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의 골프 선수 중에 로레나 오초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래됐고 이제 은퇴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였습니다. 2년만 더 있으면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도 있었는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 난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계 최고의 여왕의 자리를 내놓고 은퇴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나 골프 여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골프 여왕만 돼보십시오. 돈방석에 앉죠. 명예 가지고 있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여왕의 자리를 내놓고 은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초아는 우승하고 기자와 인터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멕시코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과 우리 멕시코 국민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인사하는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 또 나를 희생할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초아처럼 마음과 생각으로 말 한마디라도 조국을 사랑하는 애정 섞인 말로 나라를 사랑함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멕시코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멕시코인 하면 벌써요, 야만인, 미개한 사람들, 벌써 미국에서는요, 멕시코 하면 천대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세계 사람들에게 나는 멕시코 사람입니다 라고 멕시코 사람임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진짜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가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가슴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그것을 빼내는 수술을 했는데 그가 그 빼내는 수술을 하는 중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깊이 째보십시오. 내 가슴 속에 조국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사랑이 들어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 브라우닝은 이렇게 또 노래했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보면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조국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대한민국 조국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조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대한민국은 이건 있으나 마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소중한 건 뭐가 있어서 그래요? 자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6.25 때 왜 수많은 젊은이가 탱크 밑에 들어가 깔려고 자기를 버리면서까지 왜 나라를 지켰습니까? 자유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유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성도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위해 눈물 흘리자고요? 나라를 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나를 위해 울어야 하고 왜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예? 자기 명예와 돈을 위해 나라를 헌신작전 버리고 기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돈 준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 하나니아와 함께 온 자들에게 그동안 궁금한 점을 2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보니까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 오래전에 파괴되어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백성들도 고국에서 이방인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며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스 왕국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도 있어요. 뭐 그까짓 거 뭐 잃어버린 나라,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슬퍼하든 고통받든 뭐 재난이 오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정받고 난 대접받으며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행복을 누리며 충분히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그 고통을 마치 자기의 가족이 당한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조국을 좀 뭐처럼 사랑해요? 나처럼, 자기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아픔과 슬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아야 하고 내 가족이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라를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랄 꼴이 말이 아니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권을 욕하고 정치 지도자를 욕하고 우리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난과 원망의 소리보다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누구처럼?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폭락으로 정말 어렵게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 가정이 망하고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다들 얘기합니다. 앞으로 98년에 왔던 IMF 외환위기보다 더 강력한 금융대란이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50년대 못 사는 나라로 후퇴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엔에서도 한국 경제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말보다는 묵묵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967년도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연합군들 사이에 벌어진 제3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린 몇 명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인구가요? 5,500인가요? 그 정도로 많아졌어요. 근데 이스라엘 인구는 몇 명이요? 300만. 그리고 연합군 몇 명이었냐? 1억이 넘는 군사였습니다. 300만 명과 1억의 군사,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감히 상상이 됩니까? 싸움을 하면 이건 뭐 1억의 군사가 이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 만에 중동 전쟁에 승리했어요.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전쟁사에, 세계 전쟁사에 유례없는 성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과 6.1 전쟁을 치를 때 일어난 일화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총장이 유대인 학생들과 아랍 학생들을 모아놓았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자네들의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네들은 동요하지 말고 얼마 남지 않은 학기말 시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기를 바라네 하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유대인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았더니 유대인 학생들은 지금 우리 고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여기 편안하게 앉아서 공부만 할 수 있느냐? 나라를 위해 총 들고 나가서 싸우자라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장은 또 아랍인 학생들을 찾았습니다.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랍인 학생들은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본국으로부터 차출 명령을 받을까봐 두려워 다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한 번은 이집트의 대공포가 이스라엘의 전투기 한 대를 교추시켰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 가보았더니 놀랍게도 조정석에 만삭된 임산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인과 어린아이만 제외하고는 만삭된 임신부까지도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6일 만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헌신,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다면, 나라를 위한 눈물과 기도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나라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은 개혁을 부르짖고 자유를 외치고 투쟁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어머니의 손길에서부터 있습니다. 애국은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자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돕는 도덕적인 삶을 살 때, 그리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애국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큰 슬픔과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괴로워하며 눈물과 슬픔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고 큰 슬픔이라고 해도 슬픔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끝나면 그것은 감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5절 7절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요. 금식하며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고 그랬는데 나라를 잃고 나라가 패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금식한 것처럼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슬픔에 젖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5절부터 7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극의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감사의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입니까?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제 붐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의 죄를 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나의 죄를 내놓고도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잘못을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동족의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구원해 주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패망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정말 잘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우리는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저 사람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집으로 돌렸어요. 내 잘못입니다. 우리 집안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기와 자기 집으로 돌려다니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나쁜 결과를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제도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만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성도는 남의 죄악과 부도덕을 책망하고 비판하기 전에 민족의 죄악을 내가 끌어안고 나의 죄를 회개하듯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자신의 문제 놓고는 금식해 본 적은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번 6월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농건학교를 설립했던 김용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너무 내용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주목을 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책 제목이 뭐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오늘 여러분의 조국이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나라가 안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님은요, 이 책 제목대로 매일같이 서재실에서, 기도실에서 하루에 4시간씩 나라의 안전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아멘.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가정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고 그분들 덕에 지금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 잊지 말고 기도로 애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